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라는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모세의 지도력을 한층 높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직접 대면하시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에서 완전히 멸하십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공동체는 행군 경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임의의 선택이 아니라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여호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알스본이라는 곳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최고 신이었고 스본은 바알의 제2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했지만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또 다른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원래 행군 경로를 이탈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판단하여 무모한 용기를 낼 것임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추적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것에 불과한 우상들과는 달리 스스로 무게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이 야기했던 불평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들은 현실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 놓아보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애굽에 불을 만들어내던 노동력의 상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의 지배체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은 6개월간의 열재앙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애굽 군대가 추적해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던 바로가 끝내 그 무력은 이기지 못하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병거 부대는 무장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에 미쳤다는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긴박함 속에서도 느긋하게 이 대목을 읽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보낸 추격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위협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앞뒤 길이 꽉 막힌 이러한 때에 그들의 신앙은 빛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저들은 원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고이 싸서 인도해 주고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은 작아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들 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와 공포를 타인에게 전가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의 버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선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실 때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의 삶 내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이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만날 일 없게 될 것이라며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을 자신 있게 알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그의 믿음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고 아끼는 심정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동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신뢰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압도적인 애굽의 병거 부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서 싸워 저항한다고 해도 금방 괴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그 말을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접속한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확실한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은 든든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